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올바른 예정 교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 구원 교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올바른 예정 교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택하게 된 것은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증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강림하심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고난의 주님, 즉 십자가를 지실 주님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고,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 볼 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또한 평강의 왕으로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사야 한 사람 선지자가 예언의 부류를 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예언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를 대비한 예언서의 말씀이고,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의 말씀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주의의 잘못된 예정론자 중 한 사람인 알세 스푸르리라고 하는 사람은 알기 쉬운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러한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강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배반한 죄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옥의 심판을 받도록 강요, 즉 예정했다는 이러한 교리는 아주 잘못된 성경 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강요를 했다는 이 잘못된 교리,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리인가요? 또한 그 스푸르는 말하기를 유다는 은전 30개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팔았다. 그래서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 또한 세 번째로 스푸르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유다 없이는 십자가도 없다. 또한 네 번째로는 십자가 없이는 구속도 없다. 이러한 십자가 구속 교리, 즉 가룟 유다와 십자가를 연계해서 글을 쓴 책을 저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구속의 교리를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그 역사는 맞지만은, 그 목적은 맞지만은 필연적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강림은 결코 아니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의 예정론자 스프룰은 가룟 유다가 없이는 십자가도 없다라고 하는 속죄교리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역설적인 논리로 다시 한번 전개해 본다면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심은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 그를 선택했다는 논리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분입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택한 그 택하심이 실수였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심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가룟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스푸르리라고 하는 예정론자는 가룟 유다를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해놓고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했다는 아주 잘못된 교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까? 당시에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함을 받았고 그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돈꾀를 맡아서 재정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재정부장이나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같이 전도 사역을 하는 모든 제자들, 그 쓸 모든 돈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맡아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날마다 돈을 관리하다 보니 주님과 다른 제자들 모르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돈을 몇 번 훔쳐 쓰다가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그 앞에 사탄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서 은전 30개를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을 텐데, 유다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3년 기간 동안 돈을 훔쳐가는 나쁜 자, 도둑이 되어졌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6절 이하 말씀 볼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졌는가 하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유의 말씀을 볼 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좀 깊이 음미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을 때 처음부터 돈을 훔쳐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예정이 되었고 처음부터 예정이 되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실 때 결코 다른 제자와 똑같은 그 마음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택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돈을 날마다 만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들어가서, 야고보서도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돈꾀를 맡아가지고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을 훔쳐 쓰게 됐고, 그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그 가룟 유다의 상태가 되어지게 될 때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부들이 많은 선지자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은 죽이지 않고 공경할 줄 알고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면서 잡아 죽이려 하였고,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를 알게 되어서 그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도적질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룟 유다의 심성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의 심성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에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바꿔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서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결탁하여 은전 30개를 받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이나 교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이 말씀이 예정된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돈꾀를 맡았을 때부터 처음부터 주님을 속이고 주님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처음부터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돈에 이끌려서, 돈에 유혹이 되어서 그 마음이 바꿔지게 될 때에 바로 멸망의 자식이 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처음부터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위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말씀 의미가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예정론과 연계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택하심이 잘못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잘못 택하셨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고, 당시에 가룟 유다가 어떤 돈을 좋아하는 그 가룟 유다가 돈에 마음이 이끌려서 눈이 어두워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대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예지하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로 예정되었던 그 역사 사건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11제자들과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데, 돈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속이고 돈을 훔쳐가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될 때, 가룟 유다가 나를 결국에 가서 팔겠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을 예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다는, 즉 별세하시게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함께 삼자회담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의 말씀 중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과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영광과 승리하심의 주님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언 성취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연결해서 분석해 볼 때에 구약 예언 중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고통당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서 의논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죠.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왜 십자가 고난의 앞길을 두고서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러면 십자가 자체를 두려워하셔서 민망하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이 고통이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 지지 않도록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볼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로 예정이 되어서 오셨다면 어떻게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게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 방송의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할 수 있는, 즉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고난의 주님으로 예언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길, 그 길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1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후손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대로 할 수 있는, 원대로 또한 기도하고 원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사야 9장 6절 이하 말씀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1절 이하 말씀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문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선택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즉 절대적인 복종의 기도문이었다는 내용을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니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은 십자가만이 올바른 예정교리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지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예수님 자신의 생각대로였다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모든 선택 결정권을 아버지께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복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불순종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후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초래시켰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의 복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세 사람이 회담하신 내용은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담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예언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려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포도원, 즉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밖으로 내어 쫓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와 같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목표는, 근본적인 목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사야 9장 6절 이하 말씀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이 시간 본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1절 이하 말씀을 대조해서 볼 때에 분명히 주님의 선택권이 이사야 53장 말씀이 아닌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달으시는 본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했던가요? 그 해답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그 역사에서 기인이 됐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겨드리는 교회와 각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